11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신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 30절까지는 그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따져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6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저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창세기의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여호수아까지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한 5권 그리고 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40년의 광야를 험난한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과의 만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끝나면 이제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끝난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난공불락의 성, 누구도 감히 범접하기 힘든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그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이 그들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전략이 뭐냐 하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우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실전에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성과의 전투를 함에 있어서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소리 없이 돕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마 이런 제안을 내놓는다면 그걸 누가 받아들여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로서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는 역사적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누군가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비춰봤을 때 4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 숫자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수십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수아로부터 들은 전략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어쨌든 돌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돕니다. 돌면서도 아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 여리고 성벽 꼭대기에서는 그들의 행적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긴장감을 가지고 봤겠지만 하루 이틀 아무 말 없이 여리고 성을 그냥 도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이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조롱하는 말도 건졌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비웃음과 조롱, 그것보다도 더 그들의 마음속,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질문, 과연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성적 행동과 판단일 수 있겠는가? 라는 스스로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아마 자괴감에도 빠질 것이고 아마 심한 의구심에도 빠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성경은 마침내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방식을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방식을 뛰어난 전략, 전술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라는 말로서 그들의 행위가 전적인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 성 꼭대기에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가면 좀 가까워지고 두 걸음 가면 더 가까워지는 뭔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루에 조용하게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아도 여리고에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 앞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과연 타당하기는 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소리 없이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과 함께 기꺼이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과연 있었을까? 어찌 보면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었다면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굳이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간절히 바라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정도로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 분명히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그 바위에 바위 위에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는 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 위에 동그란 바위가 있는 거고 그 바위에 한 소녀가 간신히 몸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은 이제 잘 꼬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들고 있는 하프, 비파 이런 악기죠. 악기에는 이제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 하프에는 현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이 소녀는 잘 보시면 눈이 붕대로 감겨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바위에 간신히 걸터 앉은 소녀, 하나의 현밖에 없는 비파를 들고 그 현을 당기고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 소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마음이 쓰이십니까? 이 작품은 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 맨 위에 보시면 작게 그 작품명이 써 있거든요. 이 작품의 이름은 호프, 희망입니다. 이 조지 와츠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단 하나의 코드로라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저 장면이 사실은 작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그린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위에서조차도 현 하나만 가지고서도 희망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희망을 부여잡고 삽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 이상의 희망들을 가지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성,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향한 그 희망과 소망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일에 대하여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앞에 띄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희망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미래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희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바람, 어떤 꿈,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차이가 없겠지만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품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일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희망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희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희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어떤 희망,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어떤 소망은 현실적인 가능성, 실현 가능성, 이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현재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정말 살아있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고 딛고 갖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희망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현실성이 전혀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공상 혹은 망상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화성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화성에 가서 꼭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 거야. 자, 이것이 희망일까요? 공상일까요? 이게 한 수십 년 전에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였었죠? 화성에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서 인간이 거주하는 것은 수십 년 전에는 어느 장르에 나오는 이야기였었죠?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그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우리의 상상의 나래로 하나의 꿈, 미래를 그려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화성에 가서 사는 이야기 혹은 지구 땅속에 가서 지하세계 이루고 사는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였냐면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테슬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여기서 길게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이런 계획들 세우고 별걸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0%에서 높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50년 혹은 100년 후가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실현 가능성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럴 때 이것은 뭐가 되냐면 공상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는 일반적 희망은 현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현재를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꿈과 아무리 아름다운 이상낙원을 꿈꿨다 할지라도 현재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공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공상에서 점점 희망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의 희망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꿈꾸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꿈꾸었던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꿈꾼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언제나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의 희망은 내가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희망의 사람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갖게 돼요? 내가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품었던 이 희망은 자신이 꿈꿨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에게 희망이 된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꿈꾸면, 네가 소망을 가지면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성경적 희망이라는 것은 난 이걸 원해, 하나님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희망이야. 성경적 희망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희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되고 싶다가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변치 않는 이루어지는 성경적 희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갖는 희망, 그것이 성경적인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희망은 현재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그 토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희망은 지금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지금의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그들의 상황으로는 저 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을 7바퀴 도는 것,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성을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0%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요새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었노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갔던 그들의 걸음은 그냥 단순히 뭔가가 됐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열성주의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저 나아간 것뿐이에요. 일반적인 약속, 일반적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내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꿈을 꿉니다. 나는 나중에 판사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그 아이의 꿈이 희망일 수 있습니까? 최소한 그 아이가 지금 반에서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아이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관련 서적을 보고 이런 흔적들이 보이면, 이런 현재 근거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희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되든 되지 않든. 그런데 보니까 전혀 없어요. 판사는 되고 싶어 하는데 공부하고는 담을 싸요. 나가 노는 것만 좋아하죠. 게임만 해요. 아무리 봐도 판사의 판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 아이가 나는 판사가 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한들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희망이 되었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혀가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모세가 했던 얘기는 철저하게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0%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가 뭐 때문에 지팡이 안에 들고 애굽으로 갔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그거 들고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희망입니다. 성경적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적 희망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모습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적 희망은 현재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겠어? 이것이 일반적인 희망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 그렇게 놀아서 네 꿈을 이룰 수 있겠어? 이것이 일반적 희망이 하는 이야기예요. 현재가 미래를 지배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희망은 뭐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지배합니다. 너 걱정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지금 그래도 걱정 없어. 네가 하나님만 믿으면 너는 문제 없어. 뭐예요?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를 바라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꺼이 기도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았던 거예요. 실현 가능성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처절하고 비참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저울질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우리는 가늠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어 없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희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희망은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지켜준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내 삶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열심히 나아가서 돌았고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을 7일 동안 돌았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희망은 믿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내 그런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과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희망 고문과도 같이 그냥 우리를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하나의 위로의 말씀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꿈과 희망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여인은 뭐 하나는 붙들었던 거죠. 주님이 나의 주 되신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여인은 주님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 자기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무것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약속 없이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는 그저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시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다스리는 거룩하고 복된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